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고대하고 그 마음을 집중하여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는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것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그 이것만큼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주일을 위해서 준비했고 또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지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자. 어떤 자가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근데 그 앞에는 참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죠. 가짜 평안도 있어요. 가짜 평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얻는 자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미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말씀, 가장 원하는, 가장 그 성령의 위로하심과 그 포근함이 표현되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에는 예수님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게 책망을 하신 때예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거의 거주하다시피 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붕을 뚫고 내 중풍병자가 내 친구와 함께 내려온 것도 아마 이 가버나움 그 집에서 였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이 비슷한가 봐요. 우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러니까 타 나라, 타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참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버나움을 찾아왔겠냐고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들이 그 흔히 자주 일어난 장소가 가버나움이다 보니까 어느새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거에 있어서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격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됐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너희들이 교만하다. 너희들이 이 교만한 것을 내가 차라리 시돈과 두로에서 이 일을 행하였더라면 너희들만큼 이렇게 교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교만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차라리 소돔 고모라성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성이 그 우상숭배를 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 멸망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는데 너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차라리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낫다 할 정도로 가버나움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 고라신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목격한 사람들이 오히려 목이 곧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그 교만함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아픈 이런 상태예요. 그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내용인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신 일을 지금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배 가운데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주 예수님께서 깊이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순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예수님이 지고 가는 이 나의 멍에는 쉽고 그 다음에 또 가벼움이라. 가볍다. 너희들이 오늘 지고 온 이 멍에가 얼마나 인생의 그 짐이 무겁냐. 그런데 내가 주는 그 멍에는 아주 쉽고 가벼운 멍에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짐을 나에게 내려놓고 내가 너희와 함께 지고 가는 이 멍에를 쉽고 가벼운 멍에를 함께 지고 가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많이 했죠.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요, 이 설교가 내가 본문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정해야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설교를 할 때마다 처음에는 주로 이제 그 그림처럼 사건이나 스토리나 상황이 있는 그런 주제를 정하죠. 왜? 저의 영적인 단계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열심히 전하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나는 언제 사복음서를 설교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그 진리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요, 엄청난 진리의 경지예요.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하시기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신앙의 배경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그림으로, 그림판으로 이렇게 그려질 때도 예수님의 이 설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깊이가 있어서 알아차림하기가 어려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소원이 나는 언제 사복음서를 설교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설교할 수 있을까? 내 당대에 그 기회가 올까? 라고 하는 마음속에 늘 나 자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도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냐? 오늘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고 각자 목사님들이 해석하는 방향이 다르지만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깊이 있게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끌어내면 웬만해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은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만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그 골수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내려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늘 염두에 두는 거냐면은 성도는 무엇이냐? 거룩한 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물이잖아요. 이 성도는 이중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중 자세는 뭐냐? 몸은 지금 땅에 있어요. 내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거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거나 세상의 교육을 따라가게 되면, 추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이 왜 힘듭니까? 이 땅의 정보와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모든 문화의 도구들 또 직업의 이 모든 그 지식들에 대해서 그걸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 휙휙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익혔는데 이젠 또 다른 것을 습득을 해야 되고 자격증을 땄는데 또 다른 자격증을 따야 되고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나이가 돼서 자격증을 얼마나 많이 땄겠습니까? 자격증 따느라고 몸에 병을 얻으면서까지 했는데 결국 그 자격증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장롱 속에 묵혀놓는 이런 자격증들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시간들을 그 자격증을 따는데 많이 심려를 기울였고 투자를 했지만 건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이 땅의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몸은 이 땅 위에 있지만 이 땅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의 의식, 우리의 신분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나를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죠. 남이 좋다고 이것하고 남이 좋다고 상담하니까 상담 공부하고 남이 좋다니까 사역이 좋다니까 치유 공부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 남의 것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안내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만이 독특하게 주신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몹시도 이렇게 흥분을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심려를 기울여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갖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힘드신 거예요. 제가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10분 공감합니다. 이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다 썩어질 열매고 쓴 열매가 맺어지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즘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잃어버린 양들이 많아요. 그동안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 이 몸의 습관을 배다 보니까 안 나가는 것이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들을 다시 예전의 신앙을 돌이켜서 본교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지만 그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회복하시라고 그거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하나님 전도한 그분들 제가 다시 복음을 제 리바이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저들이 그 인식할 때 이제는 그 열매가 임직에 올 수 있는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해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찌감치 알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지만이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독생자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하도 짓궂는 질문을 하죠. 그 짓궂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불신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지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도 지금 제자들의 그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아는 자가 없고 나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왔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 그 능력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 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이런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런 자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수고했지. 너희 짐이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지.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를 편히 안식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그 안식은 무엇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자아상이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대속물로 왔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온유를 줄 거고 나는 너에게 겸손을 통해서 나를 대속물로 너희를 위해 섬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현실의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서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적인 고통도 있겠죠. 또 특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고통도 있겠죠. 지난주에 이렇게 그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어느 다른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이 이게 이제 그 만나게 돼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했더니 그 교회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니 없어지긴 왜 없어지냐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니 거기에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교회 없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림이 퍼즐을 맞춰주듯이 쫙 맞춰지는데 제가 막 이렇게 이 가슴이 떨리고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개인적으로 모함하고 저에게 무시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짓밟으면서 그도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다니면서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의 이 심정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동감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초창기 우리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상담도 몇 달 했죠. 그리고 식사도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이 저희 교회 식사를 대접받으신 분들이에요. 선물도 많이 받고
대접도 많이 받고, 그런데 그분들이 뒤에 가서는 이렇게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이런데 저를 계속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손발이 없어요. 성도가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가서 맞서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께 올려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지금 예수님이 그 심정이에요.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그런데 제자들도 무리들도 이방인들도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더구나 믿지를 않죠. 가슴이 퍽퍽한 거예요. 내 능력을 누가 할까? 주신 아버지만이 아신다. 내 능력을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을 드러낼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26절에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얘기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는요, 이 땅에 세매 받고 이 땅의 이치와 가치에 눈 밝은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종교인들, 이런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 감사를 드렸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심령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추종하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무리가 되는 이런 자들을 여기서 의미상으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은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뒷북을 치고 이럴 때도 그와 맞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내가 하게 되면 그를 더 크게 다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 또 실족되기 때문에 그래서도 맞서 대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겠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의 그 권세에 대해서 숨겨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세계의 권세와 구원과 심판과 이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권세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지식도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고 따르는 지금의 성도들에게 그 모든 계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무엇입니까? 관계, 권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무시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이것은 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종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그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소원대로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계시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의 다양한 그 프리즘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그 표현하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신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그 안식에 그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의 백성들도 초대를 받았죠. 그래서 영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또 경제적인 많은 점에서 고통을 받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처, 안전한 포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초청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에게 가서 그의 품에 안기고 그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나도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찾고 원하지만 못 만나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포기하고 돌아서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엘리야는 구약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쳐서 물리쳤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한 사람이 850명의 제사장을, 이방 제사장들을 때려 눕혔다는 것은요, 이거는 해외 토픽감인 거예요. 전 세계가 알아야 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심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동굴 속에 숨어있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람으로, 거센 바람으로, 그리고 온 땅이 흔들리는 지진으로, 그 다음에 불로, 그 단계별로 하나님의 현존하심의 과정들이 있지만 바람이 불 때도 하나님은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지진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불이 임하는데도,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데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계셨느냐?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을,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생각한다면,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들이 떼를, 하나님 창조하신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그 이동하면서 온 우주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앞에 현존하셨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한 능력으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고. 왜? 그분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임재하셔야지만이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주권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작게 아주 세미하게 엘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은 엄청난 사역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봤죠. 아방도 봤어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까지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고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아주 작은 곳에서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의 인정하지 못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은 무시하고요. 변변치 않은 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는데 그 소홀함과 그 작은 것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현현하신 그 기회를 내가 놓치고 살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갈이란 여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였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그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스마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물 한 병인 거예요. 물주머니에 물 한 병 채워가지고 그를 내쫓은 거예요. 하갈이 광야에서 방성대곡을 하는 겁니다. 어찌 살아야 되냐? 아브라함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속상하고 거기서 그 버림받을 때 재산을 분배받아서 온 것도 아니고 완전 쫓겨났잖아요. 쫓겨남을 받는 것이 이 분노가 이 격동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은 방성대곡을 합니다. 어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억울함이 있을 수 있느냐? 종살이로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했건만 아이까지 자기 씨를 받아서 아이까지 출산을 해 주었건만 이렇게 내쫓는 말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통곡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너의 고통과 너의 애통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너희 아들에게도 열방의 큰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때 부르짖었던 고통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단초가 물이 없어서잖아요. 물이 떨어져서 마실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마르니까 부르짖어서 울부짖었더니 그 울부짖음 다음에 눈물을 씻고 보니까 바로 맞은편에 이스마엘이 앉았던 맞은편에 그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우물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더니 기도를 즉시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이미 그 우물은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언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통곡을 하고 자백하고 넋두리를 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이 끝나자 바로 지금 하갈의 눈에 그 우물이 생수의 우물이 그들의 갈증을 달래줄 그 우물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너희들 그 짐이 얼마나 무겁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은 어떤 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짐들이에요. 그게 의식주의 짐이죠. 이동할 양식에 대해서 거주할 집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공부시켜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직장 문제에 대해서, 사업이 안 풀리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걸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거 다 나에게 맡겨라. 이것을 나에게 맡기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내가 줄 것이다. 그 문제는 이 땅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담당하고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너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쉬운 멍에를, 그 가벼운 것을 지고 가라.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나의 의지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이 무게감에 이 억압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쉽고 가벼운 것은 너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어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이 무겁고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역사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향방 없이 지금 살기 때문에 고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조명해 주시고 할 일에 대해서, 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집중할 때에 우리가 나타나는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첫 번째 단추,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내 뜻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중적인 잣대를 내가 잘못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것을 제대로 사용한 것처럼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인데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거꾸로 내가 적용하면서도 제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호도했던 것, 이거 회개해야 되고요.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맘대로 좀 살아보려고 자기 의지를 사용하는 것, 이거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 지려고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 짐을 자기 자신이 지고 가려고 하는 이 아집, 고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기에는 딜이 없는 거예요. 자칭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간증이라고 하면서 자랑질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채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는 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서 먼저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 앞에 나오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알고 있고 그것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외에 어떤 방법, 신박한 어떤 그 무엇이 자꾸 찾고 다니는 우리의 이 습성, 그 악질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승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참된 안식과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를 믿을 때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